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오늘 그 배파오개가 좀뭐 데모를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차를 동원시켜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혔을 때는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만 기도해야 되는, 또 예배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자리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으로서는 죄송한 마음이 그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 그래서 차를 동원시켜도 교회 본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일 많이 생각했던 오늘이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량 이렇게 세 대가 움직이고 또 승립사님 또 차 한 대 또 빌리고 해가지고 네 대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말라기 강해로 들어갑니다. 말라기는 항상 우리가 올해 초 항상 해 어떤 연도가 시작되고 나서 초에 예배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항상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된 내용이 무엇이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가라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좀 이제 막 확 갑자기 늘어서 그죠? 지금 좀 제일 제일 위기인가요? 하여튼 제일 빨간색, 하여튼 더 이상 빨개질 수 없는 빨간색으로 베를린이 이제 위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다 이렇게 금지가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여러 가지 더 제한적인 부분이 들어올 텐데 여러 가지 이 병들이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경고와 은혜입니다. 경고와 은혜 맞죠? 네, 저는 경고와 은혜가 잘못됐네. 경고는 왠지 경고하고 은혜는 다른 말 같은데 오늘 말씀은 경고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경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은 조금 경각심과 좀 무거운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경고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마음으로 경고를 하셨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볼 거예요.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 말라기 전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죠. 말씀 어렵잖아요. 한 번만 딱 읽어봐도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쉬워요. 자, 우리 1절부터 이제 들어가 봅니다.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시작을 경고라. 누굴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경고라. 경고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전한다. 무겁죠.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경고에 대한 무거운 내용을 전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경고라는 단어에 대한 그 말라기 경고라는 이 단어에 대한 원어에 대한 의미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 옮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달한다. 즐거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것을 선지자가 맡고 있어요. 선지자 말라기,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전달자, 나의 전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단순한 경고가 위협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역사적인 배경은 그래요.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어요. 내가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이 땅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내 집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포기했다가 아니야 다시 해야 돼. 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가서 그래도 해야 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라고 또 으쌰으쌰 또 줬습니다. 결국은 완성을 하게 돼요. 완성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많은 약속과 그것으로 겨우 끝내 완성을 했는데 다 됐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성전도 됐고 내 집도 됐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예배 드리는 그 10년 가운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전에 분명히 약속했던 내용은 이게 아닌데 라는 의문을 던지게 돼요. 분명히 약속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때까지 왔는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기쁨이 없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오고 또 우리들에게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라는 거죠. 지금의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맞춰 얘기하면 교회 오고 하나님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이 물질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를 다 운행하고 다스린다면 뭔가 내가 믿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심령을 보면서 예배는 드리면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이 예배의 타락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을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막 줬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앞에 하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제가 안나와 유나를 사랑해요. 안나와 유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예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근데 안나와 유나가 갑자기 날 대하는 태도가 형식적이 된 거죠. 밥 먹으러 앉았는데 잘 먹겠습니다가 쳐다보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 먹고 너 아빠 사랑해? 눈을 안 쳐다보고 사랑해 당연히 하고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방에 들어가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고 경고하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배의 주요적인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가고 또 갈증하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영광을 내가 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오는 그 예배당이 아니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믿는 걸로 했으니까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가면 왠지 다른 사람이 눈치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배 자리에 찾아온다면 바로 말라기서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그 마음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경고인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이죠. 근데 원문에 보면 과거형은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루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미래도 사랑한다. 내 사랑은 똑같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똑같은 사랑으로 늘 같은 너희에게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내가 딱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와 하나님 날 계속 사랑하셨군요. 몰랐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근데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어떻게라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고요? 어떻게요? 뭐 요렇게인가요? 저렇게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고 선지자의 말씀을 다 들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 회복된다고 해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다 겪어봤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것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했는데 그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간격이 이제 멀다는 거예요. 경고와 은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그 사랑은 달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줬는데 그들은 다른 사랑을 원했던 거고 다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쭌바이시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알고 있죠, 그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이란선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어날 때 형은 에서는 몸이 붉어가지고 에서고 나올 때 동생은 뒤꿈치를 잡고 와가지고 야 너 뱃속부터 어떻게 그런 식이냐 라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훔치는 자처럼 그런 좀 안 좋은 의미예요. 그 야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증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잘 모르게 느껴져요. 근데 뭐 새벽 예배나 계속해서 이 야곱과 에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몇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2절 말씀의 끝에 이렇게 되거든요. 2절 말씀의 끝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지금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이게 뭐죠? 말도 안 돼요. 증명해 보세요. 그래, 내가 너희 어떻게 사랑했나 하면 자 들어봐봐. 에서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리고 에서는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막 했단다.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막 넘기고 그랬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게 뭐냐는 거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이 들어있죠.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이 그림은 감정적인 하나님이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했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야곱을 내가 택했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랑했고 미워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있죠. 저번에 우리가 성경을 다 봤으니까 둘이 이제 그 에서는 몸이 붉고 용맹하고 밖에서 사냥을 좋아하고 뛰어놀면서 바깥에 있는 걸 좋아하고 야곱은 엄마의 치맛복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너무나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팥죽인지 모르겠지만 붉은 죽이라고 얘기해요. 뭐 죽을 쓰고 있었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배고프니까 그것 좀 다오 했더니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정말 희한하고 발랄한 뒤통수를 치는 그의 성격상 그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 죽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 그것을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에서는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알았어 너 해. 그 다음에 팥죽을 먹게 돼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 장자권을 택하고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흘러내려왔던 장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왔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구속의 사역과 함께 그 모든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그 씨앗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모든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지켜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장자권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어. 저것은 나에게 복이야.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저것을 잡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게 되고, 에서는 그것을 잡기보다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내 눈앞에 있는 실리를 쫓죠. 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이 밥을 먹어야 되겠어라고 눈앞에 있는 것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장면을 보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에서 보고 너는 이것을 장자권을 경솔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경홀히 여겼다. 물론 야곱은 욕심대로 했어요. 자기의 안 좋은 기질과 성격대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기질 때문에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택했던 이 장자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결론으로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나는 예수님을 붙들면 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에서는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밥그릇이라도 배로 채우면 돼 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10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13절 말씀은 아까 전에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었던 말씀과 똑같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에서 1장 아까 우리가 봤던 2장과 3절 그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가 선한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과 악을 11절 말씀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대로 너희가 했던 뭐 좋은 일 선한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택하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나 하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라.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택한 택하지 않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였다 미워하였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선과 악을 행하시기 전에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택함을 받은 야곱의 삶이, 그죠?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고 모든 것을 받았던 야곱의 삶이 어떠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움이 삶이 넘쳐야 되고 물질이 넘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채워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에서와 야곱을 쭌바이십을 예제로 들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면서 야곱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했던 근거가 야곱이다. 야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과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다르다라는 걸 하면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야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야곱은 우리가 장자권 잡았으니까 하나님 그걸 택했으니까 그는 최고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넘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가족에서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쫓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그 외삼촌 집 라반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계획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길에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 가운데 홀로 별을 세면서 누워 잘 수밖에 없는,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수밖에 없는 방랑자의 인생처럼 그런 이상한 정말 철저하게 고독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 그 다음은 쫓겨남,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홀로 있는 자리에 그는 거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곳이 베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고, 그리고 네가 반드시 이 자리에 돌아올 것이다,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힘을 얻고 오케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됐어요 라고 해서 떠나가지고 도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좋았나요? 아니요. 사기를 당해도 온펑지게 당해서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노역이란 곤욕이란 곤욕, 일이란 일을 다 하게 돼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14년을 그것으로 행하고 6년 동안은 품삯을, 마땅히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월급이죠, 월급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의 사기를 당했던 것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살았던 삶의 연속이었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게 축복받은 자예요. 그게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왜 그게 사랑일까? 우리의 삶과 똑같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과 똑같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코로나가 닥쳐요. 그래서 계속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사업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요?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사랑해, 이게 나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래도 그런 힘든 여정 중에서 부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막 부를 얻고 이제 형 집으로, 이제 형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부는 뺏겼다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흉년, 풍년하고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애굽에 자기 요셉 이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애굽에 가서 이제는 애굽의 나라에 얹혀 살아요. 얹혀 살면서 그 생명을 이제 연장하고 사는 인생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왕에게 이 야곱이 설명해요. 내가 살았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인생 전체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죠, 주일날 볼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시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딱 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야곱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야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일 말씀이에요. 이런 야곱의 끈질김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이것을 사랑이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가 돼요.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해줘요. 그 마지막 고백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한가득 녹아져 있어요. 우리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랑 여러분 교독할게요. 요셉의 활은, 요셉을 축복하는 단계예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2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읍송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야곱이 나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어. 그 복은 내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을 내가 요셉 너한테 준다 라고 얘기해요. 그 복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 가장 큰 복 받았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아브라함보다 그 복이 더 크고
이삭보다 더 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합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복 받은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질도 아니고 뭐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 치셔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계속 평생을. 건강의 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거죠. 무슨 복이냐 이거죠.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방금 제가 쭉 설명했듯이 그의 뭐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자기 어떻게 하고자 하는 끈질긴 그 이름에 대한 의미인 야곱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썽 많고 답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죽을 때까지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에요. 그 다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아요. 죽을 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라고 그때 불러요. 한평생 동안 고집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평생 동안 그를 붙들었어요.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절대로 놓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틀고 저렇게도 틀고 내가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의 날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그는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야곱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과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깊은 관계에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많이 겪어갔다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널 잘 알고 네가 날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구하는 것, 뭐 지금 뭐 입시가 거의 끝나가지만 학교라든지 또는 뭐 돈이라든지 또는 직장에 대해 잘됨과 건강이란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과연 복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일까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놓지 않는구나, 붙드시는구나, 끝까지 붙들어서 나를 어떻게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동행했던 그의 야곱의 삶을 그 노래하면서 내가 이 복을 누렸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랑요, 다른 사랑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니하고 내하고 관계적인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뭐 버스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은 뭐 집에서 지금 요즘에 인터넷으로 드려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기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우리 얘기해야 되나? 우리 영훈 형제가 학교가 됐어요. 저 켈런에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학교가 되는 건 너무 축하하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 학교보다 영훈 형제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곳에서 끝까지 뭐 이게 멀티미디어부 이렇게 뭐 잘하지 못하지만 와서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놀라운 그 은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혼나.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돌리시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되짚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셨나요? 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든 더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나요? 만약에 제가 제 사랑하는 딸이 둘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걸 쳐다봐요. 요즘에 우리 안나가 핸드폰을 사줬더니 핸드폰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핸드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 얼굴보다는. 내가 어떡하겠어요? 핸드폰 뺏고 싶죠. 뺏어 너 날 쳐다봐. 그럼 내가 핸드폰 줄게. 아이 아이폰 줄게.
아이폰 12 줄게.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꼭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사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며 독생자를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그 관계를 하나님은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됐네요, 이제 난 내일 할게요 라고 해서 자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다면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스톱이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가 다 멈춰졌을 때 각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구나. 만날 수 없게 교제를 다 못하게 되었을 때 다 생각해서 지금도 교제를 많이 못하죠. 그래서 이제는 그 간식을 들고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간식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으니까. 옛날에 쳐다보기 싫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이걸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막으셨을까? 사랑하시니까, 다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간섭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학교가 떨어져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도, 홀로 외로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아직도 그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나만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가실 거예요. 그 길을 가실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압니다.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고 약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고 내가 세웠던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그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고 나에게 복임을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있게, 그랬을 때 우리가 힘있게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할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내가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인식으로 계산으로 안 되지만 던지라 하시면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또 동일하게 그 다음 찬양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찬양할 만하고요, 충분히 주의 이름을 따를 만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만을 붙들고 가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잘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요,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보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것보다 그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주인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나의 믿음이 온전히 충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차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알면서도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난 왜 그럴까? 난 왜 이런 사람을 만날까? 난 왜 이런 일을 벌어질까? 난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서 나에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까? 왜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고통의 시간과 나의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았사오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붙들고 계심을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을 통해서 보았사오매,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아직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고백하는 찬양하는 우리,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감사요,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불평 불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고통과 아픔이 노래되게 하시고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찬양으로 노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노래하는 전제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가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사랑 가운데 우리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픈 가운데 주시고 우리 외로운 가운데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우리 이름 가운데 예배케 하실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알았사옵니다. 아버지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식과 아침이 무너질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사랑을 그것을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 자리, 관계한 자리에 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십자가 된 여기 내 영광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셨네. 주의를 계획하며 주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능력 아버지 세워주시고 나의 주시옵소서. 소망 주께 있네. 두 번째로 기도하기에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베를린 가운데 독일 땅에 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백신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인간이 어찌하지 막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거하면서 믿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복 가운데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며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병원의 관계자들과 그 모든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달라고, 또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더 이상 고통과 아픔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교회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코로나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러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흘러오고 있음을 주어 봅니다. 코로나가 막을 수 없으며 코로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리는 수없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 때문에 할 것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거하는 적이 많습니다. 행하는 계획과 뜻들이 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아지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주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복이 있는 것을 아는 자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을 쭉 고백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들 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때요, 주의 일들을 세워갈 때임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선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의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일들을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게 도와주시고 진행케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준비되는 모든 일들 통하여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뜻대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원하고 원하기는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픔이 따르고 있습니다. 주여, 생명이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자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자들도 있는데 목숨을 내놓고 또 힘을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복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큰 회복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경고 중에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았사오매 그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이 기도 주 앞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주 앞에 드립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과 가까이 거합시다. 주의 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